하나님은 진리의 삶을 살아주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또한 우리도 예수를 닮아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여 나아갈 때 세상에 속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각신에 깨달아 말씀을 받은 대로 그 깨달은 바대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4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온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여 내만이 내 만족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만 나의 만족이 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없음을 봅니다. 정말 주 예수의 은혜만 나의 만족이 되고 내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제대로 신앙생활 좀 잘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러한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올바로 똑바른 거울의 모습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울을 제대로 반사시키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거울을 제대로 보면 그 거울을 나의 자기도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비춰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울을 깨우쳐 하나님의 영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신상대로 그 삶을 살아야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영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도대체 이것이 형상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 아버지 예수의 영상을 제대로 닮아 예수님의 그 거울의 모습처럼 천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분명히 그것을 깨우쳐 살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오직 예수만 섬기게 하시고 예수로만 만족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땅이 좀 잘되고 부유하고 넉넉한 데 있는가? 우리도 땅에 있는 존재이므로 그것을 자꾸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편안하고 안주하고 그저 내 육체의 몸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줄 모르고 그저 안식하기로라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소서. 그래서 일할 때 땀 흘려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일만큼 정말 그것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 그것을 해낼 마음이 우리 속에 불리듯 일어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만을 소망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자처럼 총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들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이뤘던 것처럼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일그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깨진 모습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예수의 그 거울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구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귀하고 귀한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가 소망도 없고 정말 세상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허우적대던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아들 되는 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이 있는 매 순간의 삶, 원수에게 속거나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귀하고 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이 어둠 세대 가운데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서 정말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장 잘 읽었는데 5절부터 20절까지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주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락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귀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아멘. 하나님은 오직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오직 의로우신 분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연합해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연합해서 세상하고 살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를 물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압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의 싹을 주게 하고, 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의 싹을 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느 순간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사람이나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오히려 의롭게 산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를 입을 정도로 아유 저렇게 해도 잘 되네, 나는 뭐야, 그럴 정도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할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불의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별로 안 보이고, 그들이 오히려 더 좋은 막 기세를 높이고 잘 되어지고 뭐 행복한 것 같고 뭐 세상을 다진 것 같고, 그럴 때 의롭게 사는 자들이 뭐하냐고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마음이 상한다고 썼죠. 자,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왜 저럴까? 이렇게 막 그냥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뭐 하냐고, 천국이 뭐 할까요?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는 안 되는데, 저런 멸망위로 가는데,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또 내 의로움을 하나님 때로는 안 보시는 것 같은 어떠한 착각 같은 오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내 심령이 상하죠. 시편 기자도 내가 넘어질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그런데 성수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으노라. 성수를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생명주는 그것의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 들어가는, 성소 들어갈 때가 깨닫고, 그렇구나. 의인은 성수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가면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맞아, 내가 잘 사는 거야, 제대로 사는 거야. 그동안 보니까 막 나를 상하게 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옆에서는 안 해도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복 받는 것 같고, 이럴 때 내가 심령이 상했는데 성소 들어갈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편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내 마음을 더 부드게 보듬어 안고, 그럴지라도 내라도 의롭게 살아야지. 저들의 본이 돼서 내가 의롭지 못해서 저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나라도 의로운 삶을 우리 하나님께 보이지. 어둠 가운데 빛은 더 드러나는 법이지. 그래가지고 자꾸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해서 상한 사람들 모습, 상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상해하고 자빠질 뻔이라는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좀 너희는 자빠지지 말고 자빠질 마음 품지 말고 그래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울로 소돔도 보여지고 고모라도 보여지고 롯도 보여지고 의로운 선지자들도 보여지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할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가도 보여지고 왕이 남과 북으로 갈렸으면서 수도 없는 왕들이 태어났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 살라고 하면은 가문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반쪽이 될 것 같았다면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으라고. 지금 천국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 나라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곧 오시리라고 했는데 예수는 안 나오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거 그냥 얘기지 뭐. 성경의 베드로전서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여지껏 어디 있었어? 있었어? 없었잖아. 해와 달이 여지껏 계속 있는 것처럼 똑같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는가?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의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 성수에 들어갈 때 심판의 그 현상들이 반드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제멋대로 산 존재들의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뭐라는 겁니까? 의로운 심판자 앞에서 불의하고 살았던 결과는 뭐예요? 잡혀 죽기로 되어진 짐승과 같다. 우리가 짐승을 키우는 걸 뭐라는 겁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잡아먹어도 자기가 죽는지 왜 죽는지 모르고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지 의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만족하고 오늘 잘 먹고 오늘 배부르니까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벌어질 일들도 모르고 그냥 준비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나름대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장래를 준비하겠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계획을 심어가겠죠. 그냥 있으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톡톡 써버리는. 그러니까 당장 먹는데 문제가 없어. 그냥 당장 배부르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한다고? 만사태평 내일 뭐 성경에 다 있어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꿈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관상 가운데 연락하며. 이게 이제 한문으로 자꾸 돼 있어서 우리가 읽으면 그냥 휙쳐 지나가는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는 뭐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막 즐기는 일 그것만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뭐 하는 자? 불의하는 자. 그 짐승 같은 자들은 그렇다는 짐승 같은 자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참 심판이 있는지 뭐 불의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에 재판을 하는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하지 않고 그냥 오늘 등 따숩고 좋다 그러니까 즐기자. 낮에는 뭐 하는 거라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가 곧 겨울이니 이런 우리의 어두울 때가 뭐 하는 거? 일 못할 때입니다. 좀 나이 먹어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장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일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장례라는 건 뭡니까? 일한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 육체를 다 쓰셨으니까 우리가 잘 보관하자, 잘 관리해주자 이거예요. 본인 자신은 이미 육체를 다 쓰고 버리고 가고 벗어놓고 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쓰던 옷을 어떻게 해요? 후손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서 나도 부모 교훈 삼아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좋은 것을 뜻을 보면서 부모의 의복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장례예요. 그동안 일했던 옷을 잘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끝마치고 육체 일을 끝마치고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나이가 좀 먹으면 비전은 뭐하고 안 되는 거죠. 생각과 사고가 난 더 이상 이제 생각을 마음도 안 나. 뭐 하고 싶어도 이제 자식들도 방해하고 나도 별 용기도 안 나고 그러다 또 몇백이나 빚져버리면 또 그거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계속 못하는 거죠. 생각과 사고 환경까지도 안 되는 것이 나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것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요? 빚을 지더라도 저질러야 되고 오래간만에 13년 만이라고 사모님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 중에 아주 옛날에 변흥전이라고 사회거든 KBS인가 거기 그냥 무슨 인기 해가지고 자기 탤런트 하는데 나왔던 그런 목사님인데 하여튼 악기를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다 다루는 악기라. 그분이 보니까 이제 13년 지난 후에 보니까 나름대로 그 13년 동안 막 또 건물도 사고 막 해놨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70대가 넘어버리니까 지금은 내가 못하니까 사모님이 알아서 하셔요. 나는 움직이기 싫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막 움직여서 막 땅도 사고 막 하고 뭔가도 막 비전 있게 선교센터도 접으려고 막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한다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안 나와버리고 발동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옛날에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내가 다 해야 되지만요. 세금 낼 거 내가 내야 되고 계산할 거 내가 목사님 신경도 안 써요. 벌써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할 거리를 일거리를 점점 놓게 하는 거죠. 그리고 76세는 사실은 연세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면 아직까지도 할 만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를 잘 해내야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하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서도 엄청난 결과를 탕감하고 반감시키고 가는 거죠. 그동안 막 죄를 졌다가 두고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가지고 애정시대에 앞서고 막 애정 노릇하던 백성의 장군은 어떻게 해요? 6.25 때 막 낙동강 했을 때 내 목숨 죽어서라도 여기를 지키자고 막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백성의 장이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들이 나를 청소해버리라고 그럴 정도로 하면서 그 사람이 낙동강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적에 보면은 저 사람 애정시대 때 순사를 했었고 뭐 해서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막 국장으로 쳐야 되는데 국장도 못 치게 하고 그런 어쨌든 그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무릎 꿇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무리가 멋있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무리 잘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것을 푸는 게 마무리 잘하는 거예요. 그동안 막 끓여뒀던 거를 막 푸는 거야. 그냥 막 후손들을 위해서 풀고 오면 대접도 해주고 그냥 보내지 않냐고 빈손 들려 보내지 않고 기름값이라도 주어서 보내고 그러면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이러지. 결국은 마무리 잘하는 거는 내 걸 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모하 보면서 거기 땅하고 그렇게 있다는데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맨날 힘든다고 하시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뭐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해본 거예요. 땅 몇 평이 있으면 뭐 하냐고. 이제 일할 뭐 안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이제 뭔가 일을 못해. 그럼 하나님이 일 못하고 가지고 있던 그 땅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얼뚱은 다른 사람이 갚겠죠.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마무리 않고 가냐?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그렇게 여길 겁니다. 혹시 이 목사가 또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저도 똑같이 가는 거겠죠. 그렇죠. 모르죠. 한 75세까지는 잘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누구에게 딱 마무리 없이 딱 물려주고 그냥 딱 빈손 들고 왔던 거 모르지. 100세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뭐 어쨌든 만들어야겠지만 털털털 내가 다 가면은 빈손 들고 딱 나갈 정도로 마무리를 정말 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여김받아요. 우리가 그동안 엄청난 땅에 있는 속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마무리를 이러한 육체의 이성 없는 존재와 같이 살았던 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뭐라는가? 하나님 심판자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야. 끝까지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그의 의의 상을 주시니까 내가 의롭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성 없는 짐승 되지 않냐고 우리가 깨달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깨달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 아래에 있으니까 땅에 속한 존재들과 우리가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상 공급을 하늘에서 받아서 땅에서 받아서 먹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먹은 것은 내 몸뚱아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늘에서 먹은 그 몸뚱아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먹은 것, 그것에 대한 흔적과 그것에 대한 내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 그럼 나만 알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하면 자꾸 예수님처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거나 전도를 안 내면 알아요. 보석을 발견했으면요, 그 보석이 어떻게 해요? 귀하다면 나만 가질 수 있다면야, 쉬쉬하고 그냥 나만 싹 감춰놓으면 나 보석 받았다, 나만 가졌다 이렇게 해서 자긍심에 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보석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쁨과 감격이 잠시뿐이지 누가 알아주냐고. 그런데 남에게 그 보석을 줄 수 있다면 자꾸 여기 보석 있어, 나눠줘, 그 보석 가져줘. 그러면 이럴 때 그들이 고마워하고 그들이 감사할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뭐라는 거야? 욕먹는 게 아니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어요.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음으로 나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확 자라고, 나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소망 가운데 나의 삶을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말씀들을 많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와. 절제 안 하면 막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삶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하늘의 가치 좋은 걸 줘도 삶을 몸뚱어리 해보니까 옛날이랑 똑같아 몸뚱어리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가치로 먹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먹었으면 내 몸뚱어리가 뭐예요? 하늘의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죠. 꿀을 먹었으면 계속 꿀을 먹어. 내 몸뚱어리가 꿀 먹은 어떤 현상들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아니 당신 몸뚱이 왜 이렇게 그냥 옆에만 가면 향기 나와? 맨날 향 뿌려. 향수로 난 목욕을 해. 부자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사람은 맨날 향수 어떻게 저렇게 향수를 참. 아니야 난 몸에 뱄어. 뭐죠? 매일 향수를 목욕하면 뭐가 있어요? 몸에 배죠. 에스더가 옛날에 6개월 동안 맨날 향수를 목욕시킨 거예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향수로 목욕시키고 목욕하니까 몸에서 뭐가 났어요? 향수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자들은 뭐만 먹어요? 계속 땅에 썩은 음식만 먹고 땅의 것만 먹으니까 그 몸뚱어리의 생각과 사고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땅의 것들만 나와요. 하나님만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만이 판단하셔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아내야지. 의로운 판단을 받아내야지. 이성 없는 진성처럼 내가 그렇게 보이고 끝날 걸까? 마무리라도 내 하루의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봐야지. 그래서 이성 없는 진성처럼 그냥 하루 살고 그저 먹고 살고 그저 연락하고 즐기고 싶고 목사도 앉아서 놀면 편해. 일하기가 몸뚱어리가 일하는 몸뚱어리가 안 되어져 버려가지고 일하면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연애하지. 예수 영광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몸뚱어리가 움직이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 잘 움직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몸뚱어리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기쁨이 되어지게 하더라고. 막 기쁨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이 막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막 엄청나게 몸뚱어리가 안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왜 그동안 안 움직이던 것들을 하려면 막 몸뚱어리가요 엄청나게 끌어당깁니다. 그런 어떻게 하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제단에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리라. 농사진 자가 뭐 한다고? 먼저 먹느니라. 그렇게 쭉 여러 가지 쓰면서 마침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일 않고 먹고 살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직접 돈 벌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옛날 성경 모를 때는 목사가 뭐 돈 벌러 다니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관점을 조금 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가 벌 수만 있다면 자기 몸뚱이라도 해나면 그래서 교회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교회가 요즘에 갈수록 어려워진 이 시대에 하면 유익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몸뚱이를 자꾸 하나님 그런데 몸뚱이가 움직이기 힘들어하고 몸뚱이가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져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몸뚱이를 잘 움직여서 돈도 잘 버는데 나는 몸뚱이가 그렇게 안 되어졌으니 이거 힘들구나 저 사람들의 배는 힘들구나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내가 보이기 위해서 아니 몸부림쳐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늘 할 수 있는 내 몸뚱어리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면 그 염려한 목사님 76세이고 몸도 이제 오늘 여러 가지 현상이 오니까 이제 그냥 집에 계시는 거 편하고 집에 있는 게 좋고 뭐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제동이 걸리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제 일을 놓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보여지는 거죠. 놓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미련 없이 놓아야 되는데 그러나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잘 마무리해놓고 놓아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목사도 나중에 목회하다가 아이고 이제 뭐 누구 목회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땡 하고 그냥 다 흩어지세요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후임자로 목사의 이 사고와 생각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잘 존속시켜 나가는 이러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목회자의 삶을 끝을 봐야 되는데 목사가 땅에 속해서 자꾸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한다고? 이성 없는 신승처럼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잡혀 죽으려고 그냥 키운 신승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진자는
이긴 자의 밥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잡혀먹기 위해서 키우박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뭔가 만들어낸 이성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제대로 당당하게 서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 베드로의 이 고백에 같은 베드로후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살고 아이 등 따숩다 아이고 잘됐다 내 편하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의의 심판자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보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져서 이성 없는 진상처럼 그렇게 그냥 잡혀 죽기 위하여 키움받는 그런처럼 우리가 지 아래 잡혀 죽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유자의 하나님 앞에 그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내 하루하루 마무리가 멋지고 내 하루하루 삶이 멋지고 하루를 그냥 연락을 즐기며 그것 내 육체로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더라고 하나님 일하는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제대로 알아 이성 없는 짐승이 잡혀 죽기 위하여 지키는 짐승처럼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어떠한 의미를 두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월만 보내는 그런 이성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의로운 심판자 앞에 의로운 상을 받기 위하여 예배하고 충배하여 하나님 육체의 일을 잘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제자들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성 없는 자는 이성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선명하고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자 앞에 상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예비된 그 나라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정말 멋진 마무리와 멋진 일들을 제대로 해서 연락을 즐기며 낮에도 그냥 정말 일할 나이 낮에임에도 불구하고 일도 안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일을 해내어 하나님의 일을 한 의로운 심판자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상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게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진리와 생명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심과 나를 이끌어 마침내 아들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잡혀 죽는 줄도 모르고 그저 끄덕끄덕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심판자 앞에 의로운 심판을 받고자 믿음으로 일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깨달아 살게 하소서. 아멘. 의로운 재판자 앞에 정말 상받은 신앙생활 좀 철학에 달하고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연락하고 그냥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만 젖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의로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 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